예수님이 오늘 백부장을 보면서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사람을 보면서 놀랍게 여긴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보통 사람도 어떤 사람을 보면서 놀랄 일이 좀 있나요? 뭔가 잘해가지고 잘한 건 잘한 거지 놀라지는 않죠. 어떤 사람을 보면서 놀라려면 잘한 것보다 훨씬 굉장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 시대 사람은 아무도 하지 못하는 굉장한 거, 사람의 한계를 초월한 굉장한 특별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놀라지. 여러분들 저를 보면서 놀라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해봐서 우와 그냥 와지 사실 놀라서 한 거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와 하는 거지. 한번 더 해볼까요? 와 아름다우십니다. 그러죠. 네. 믿음으로 그러신 거죠? 근데 예수님 백부장 보고 이렇게 놀라신 거예요. 놀랐다는 것은 그 시대 사람, 유대인들에게 없는 뭔가 특별한 굉장한 게 있는 거예요. 시대와 환경을 초월한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굉장한 뭐가. 그래서 놀라신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예수님이 백부장이 뭘 보고 그렇게 특별하고 생각해서 놀라신 거예요? 백부장이 뭐가 다른 거예요? 믿음. 그렇죠. 믿음이 달랐어요. 믿음. 두 가지 믿음입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주어줬습니다. 백부장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지배자로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정복하면 꼭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족 정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일본도 우리를 식민 통치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 바꿨습니다. 한국말을 못하게 했어요. 일본어를 하게 했습니다. 신사참배하도록 했어요. 정신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신앙과 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민족이 유대인을 정복하면 외회 없이 뭘 하느냐?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로마도 외회가 아니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를 했어요. 그런데 백부장 봐보세요. 성전에 지류를 할 수 있는 회당을 지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어도 굉장히 멉니다. 예루살렘 딱 한 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정신과 신앙을 무장시키는 곳이 각 마을마다 있었는데 그게 바로 회당이에요. 회당. 그런데 백부장이 그 회당을 지어준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가 우리 정신을 무너뜨리려고 이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신사참배하겠는데 일본 장교가 우리나라 사람에게 식민 통치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름 바꾸지 말라고. 신사참배 안 된다고. 당신 내 나라 말을 쓰라고. 어떨 것 같아요? 정신을 무력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살리는 일을 역행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소환돼서 문제가 되겠죠. 그럼 봐보세요. 왜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줬을까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다신을 믿는 로마인. 왜 지었을까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게 된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전능한 창조주라 확실한 믿음이 유대 땅에 와서 생긴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민족을 역행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유대인들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기도를 합니다.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매일 감사 기도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은요 차고 넘치고 100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는 백부장의 발끝도 미치지 못합니다. 회당을 지어야 됩니다. 그 마을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회당이
뭐 지어야 될 만큼 새로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있어야 되는데 없든지 그러는 거예요. 회당을 지어야 돼요. 그럼 누가 지어야 됩니까? 이방인 백부장이 지어야 돼요? 유대인이 지어야 돼요? 유대인이 지어야죠.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 중에 부자 없을까요? 역량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회장은 모든 유대인이 매주마다 사용하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이 모두 그렇게 사용하는 곳이니까 뭐 조금씩만 헌신해도 돼요. 그리고 신앙과 정신의 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을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장소가 회당이에요. 그렇게 의미 있는 장소인데 누가 지어야 되냐고요. 그런데 회당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방치한 거예요. 없는데 안 지었던지.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이 많은 재산을 헌신해서 유대인들에게 지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탄식하셨습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사랑하는데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했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자부심이 넘쳐요. 그런데 마음은 먼 거예요. 마음이 머니까 뭐 어떻게 돼요? 삶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회당이 무슨 문제가 있는데 방치한 거예요. 방치했는데 보세요. 이방인 백부장은 그게 안타까워서 헌신해서 지어주잖아요. 자기 민족의 정신을 역행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놀라워하신 거예요. 놀라워하신 거. 두 번째 놀라운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자기 종이 병들었어요. 먼저 백부장 유대 장로들을 보냅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부장은 유대에 와가지고 이제 유대 종교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을 알게 된 거죠. 이방인, 할받지 못한 이방인이 사람들 접촉하면 부정해져요. 예수님을 접촉하면 저희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들을 보냈어요. 근데 장로들 보낸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장로들 존경받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의예요. 예의.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귀한 사신이 오면 왕이 굉장히 고관들을 보내서 맞이하잖아요. 그런 예의를 사실 차린 거예요. 그런데 간청을 하니까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 그 집에 가신다고 한 거예요.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보낸 거예요. 친구들.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기록됐는데 거기는 백부장도 함께 온 걸로 나와요.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엎드려서 주여 주여 수고치 말라고. 수고치 말라고. 저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치 못한다고. 근데 이렇게 간청하는 거, 엎드려 간청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었다는 거예요. 왜 이게 놀랍냐? 지금 우리는 당연히 주라 그러고 뭐 이 단어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시대상에서 이 상황에서 백부장이 주라고 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요. 왜 그러냐? 여러분 누가복음 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누가복음 4장 보면 이 전전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행한다. 온갖 기적. 정말 메시아가 아니면 안 되는 행할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합니다. 회당이 가르치죠. 그리고 4장엔 그러고 5장에 넘어와서 누구를 부르냐면 최초의 제자인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도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해변에 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밀치고 밀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타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적들 행하죠.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셔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했습니까? 주라고 했어요. 선생님 했죠. 선생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 어떻게 가르치고 말씀하는지도 자기가 거기서 봤어요. 봤어. 그런데 주가 아니었어요. 선생님.
그리고 그 후에 기적을 자기 가운데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나중에 주라고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처음 만날 때는 선생님에서 첫 제자를 불렀는데 그 제자 베드로조차도 선생님 한 거예요. 그리고 한 장에 또 봐보세요. 계속 기적을 행하시죠, 5장에. 그리고 한 장을 넘으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 배척합니다. 배척해. 선생님도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는데 오히려 배척해. 유대 지도자 중에 그 당시에 누가 예수님을 주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서기관이 그랬어요. 제사장이 그랬어요. 제사장 봐보세요. 예수님이 대리자예요. 대리자. 구약의 십자가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한 그림자로 제사장이 그 직을 대신했어요. 중보자로. 제사하는 역할을. 중보자란 제사장. 근데 그 제사장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참남하다고, 신성모독이라고 기어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죽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본문.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나인성 과부를 살리고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 세례요한 사건이에요. 세례요한이 나인성 과부 살렸다는 소식 듣고 여러 가지 상황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제자들. 세례요한의 제자를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묻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이 주 맞냐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주를 기다리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께 세례를 줘서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당시에 세례를 준 사람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줬는데 예수님께 세례를 줘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고, 그 세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여인이 난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세례를 줬던 그 세례 요한조차도 의구심이 들어서 당신이 주 맞냐고, 우리가 다른 주를 기다리냐고 묻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은 이방인 로마 사람인데 예수님을 주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9절에 말하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네. 하나님 여러분들 믿음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과연 놀라워하실까? 칭찬하실까?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달아보시면 어떨까? 그 믿음을 하나님은 때로는 달아봅니다. 욥도 그 믿음 달아보시죠. 달아보시면서 물질이 다 가져갔어요. 동방의 최고 부자였대요. 물질이 다 가져간 거예요. 가장 부자였는데 다 가져가시면 어떨까? 어떨까요? 자녀들 다 불러갔어요. 자녀들 10명의 자녀들 다 불러갔어요. 한 명만 잃어도 정말 고달프고 힘들고 아픈 게 인생인데 다 불러갔어요. 건강도 치셔가지고 간신히 생명만 붙어 있었어요. 그렇게 세게 달아봤어요. 그렇게 세게. 그런데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달아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있는 거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건강 가져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달아보시죠. 100세에 얻었던 자식 생명보다 귀하잖아요. 번제로 드리라.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빛나는 믿음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면 어떨까? 어떨 것 같아요? 백부장은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그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랍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떨까요? 말세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데요. 말세가 되면 그렇대요.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 제끼는 거예요. 제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뭔 일 있으면 이제 하나님은 뒷전에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래요.
쾌락이라니까 어감이 이상하죠. 여러분 취미생활 하잖아요. 내 즐거운 일들, 이것을 위해서는 예배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그렇대요. 그리고 무정하대요. 무정해. 사람들한테는 무정해요. 근데 자기 일에는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내가 중요한 시대. 그래 하나님께 점점 멀어져요. 시대는 잘 살수록 점점 더 그럽니다. 하나님께 복을 주면 줄수록 점점 더 나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베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무정해져요. 예수님이 말했죠. 이 시대를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까? 안타까워서 한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왜곡하도 울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는 너무나 관심이 많은데 남들한테 관심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멀어져 가요. 멀어져 가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놀라운 게 뭐냐? 백부장의 사랑입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이런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백부장이 왜 예수님께 아쉬운 소리를 합니까? 현상으로 보면 자기 종, 즉 노예죠. 노예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노예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요즘이야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시대상은 그래. 왜냐하면 그 시대의 노예는 인격 아닙니다. 사고파는 도구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도구가 생명 없는 노예인 것 같이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다. 도구인 거예요. 도구는 봐보세요. 효용성이 닿으면 폐기처분하죠. 폐기처분. 그래서 카토가 그렇게 말했어요. 병든 노예는 갖다 버리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 철학의 그 앞선 사람, 성각자.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그래도 우리들에게 빛이 되고 뭔가를 가르쳐 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도구라고 한 거예요. 도구. 그래서 병든 노예는 도구 때문에 효용성이 닿아서 폐기 처분한 거예요. 여러분들 도구 사용하다 효용성 닿으면 버리는 것처럼. 로마 법의 대가였던 가이우스는 그의 법학 강의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노예의 생사를 주관할 권리가 있다. 도구니까 그런 거예요. 죽여도 돼요. 도구잖아. 도구 여러분들 부러뜨렸다고 뭐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 시대의 시대. 어쩌다가 내가 그런 상황에 있으면 그런 사람 불쌍히 여기지만 모든 시대에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살면 그걸 당연히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병든 노예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이게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 노예가 많죠. 대안이 많아요.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재력이에요. 노예들 10명도 살 수 있어요. 10명도. 근데 병들어서 죽을 지경에 있는 그 노예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 그 시대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도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봐보세요. 하나님이 희년이 되면 노예들 풀어주라고 했어요. 노예들 풀어주라고. 얼마나 좋은 법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종되어도 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남의 것 혹시 샀더라도 다시 다 돌려주고 종으로 삼았으면 그것도 풀어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죠. 안 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애굽의 종에서 구해줘서 그렇게 하면서 말한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로마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놀란 거. 그럼 한번 봐보세요. 왜 백부장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한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한 사람은 다릅니다. 달라요. 들어서 알고 배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종교인으로 살기 쉬워요. 그러나 그 심령 속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인들 봐보세요. 하나님을 심령 속에 모셨던 사람들 다 다르게 살잖아요. 다니엘 다르게 살았어요. 뜻을 전하고 왕이 주는 짐이 안 먹었습니다. 먹어야 출세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인다고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똑같이 문을 젖히고 기도했어요.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봐보세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죽인다고 했어요. 절 안 했습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얼마나 피눈물 나면서 그 자리에 쌓은 거예요. 절 안 하면 다 잃고 가족들도 비참해지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래도 안 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믿으시죠?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럼 또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전능한 창조주라고 믿고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영벌에서 영생으로 이렇게 믿으시잖아요. 그 믿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뭘 더 하면서 사시냐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안 하는 것도 많아야 됩니다. 안 해야 되는 거 뭘 안 하고 사세요? 뭘 안 하고 사냐? 믿음이 관념입니까? 관념 아닙니다. 믿음은 역동성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역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삶으로 이어져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가 말하죠. 아 허탄한 사람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믿는데요 삶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한 거예요. 아 허탄한 사람아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래요.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때문에 뭘 더 하고 사시고 뭘 더 안 하시냐고. 오늘 백부장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시대 유대 민족들도 하지 못하는 이 사랑을 백부장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내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삶으로 증명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사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장계를 올린 그곳 보성 열선루. 역사와 차문화, 세대와 전통, 자연이 모두 하나가 되는 순간. 2025 제1회 보성 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축제.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사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장계를 올린 그곳 보성 열선루. 역사와 차문화, 세대와 전통, 자연이 모두 하나가 되는 순간. 2025 제1회 보성 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축제.